제가 지금 이렇게 함께 말씀도 읽고 좋은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그런 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9월과 10월에 잘 아시는 대로 다음 달이면 이제 506년 전에 개혁운동이 시작된 개혁의 달이죠. 그래서 그때 개혁자들이 무엇을 회복했는가를 이제 9월과 10월에 함께 좀 생각해보는,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뿌리와 근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주장한 핵심적인 한 5가지 종류의 어떤 토대가 있습니다. 500년 전에 그들이 이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후대에 우리가 그때 개혁자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회복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흔히 한 5개 정도의 오직 이것이다 라고 선언한 꼭지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꼭지를 맡았고, 함께 이제 학습하고 발표하고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맡은 꼭지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꼭지를 오늘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개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일이 아니고, 원래의 그 본질로 돌아가는 작업이죠. 개혁이란 말이 뜻입니다. 의학 용어이기도 해요. 개혁이란 말은 이렇게 여러분이 사고가 나거나 또는 병이 나서 좀 어긋난 그런 몸을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리폼이란 말이에요. 우리 막내 사위가 이렇게 물리치료사인데, 이제 외국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좀 아프지만 바로 잡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어긋난 것을 다시 바로잡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잡는다고 할 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오직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대보면 알죠. 그렇죠? 그러면 육안으로 볼 때는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자를 대보면 길든지 짧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경이란 말이 그런 표준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캐넌이란 말이. 그래서 오직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이 가르침을 바로 잡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면서 처음에 붙잡은 구호가 오직 믿음으로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쟁취한다라는 일반적인 세상 종교의 상식적 논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믿는다는 것은 뭘까?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는 행위 자체가 공로일 수는 없죠. 그렇죠? 믿는 행위는 기댄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대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구호가 나온 것이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은혜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은혜는 선물이죠. 공짜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숨어있던 하나님을 찾아냈다면 그것은 은혜는 아니겠죠. 또는 일반적인 세상 종교가 가르치듯이 종교적 어떤 공로를 쌓아서 극락영생하는 그런 논리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을 할 때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논리, 성경의 논리를 이해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문화 안에도 있고 학문 안에도 있고, 근데 그런 논리와 논리가 충돌하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좌와 우가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평행선을 긋다가 끝없는 확증 편향적 싸움으로 가기도 합니다. 논리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무논리로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종교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 성경을 자꾸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교주가 자기 논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갖다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사품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내세우는 논리를 이해해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너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성경 안에 그거를 이렇게 비유하죠. 태어남,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새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오늘 본문 2절 뒤에 가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태어남은 여러분 중에 태어나기로 결정하고 동의하고 사인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이 세상에? 나는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겠다, 그리고 나는 한반도에 태어나겠다, 언제 태어나겠다, 그런 결정을 하신 분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남이 수동적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수동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성이라는 것은 뭐 억지 춘향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태어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0년 전의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지금의 로마 교회는 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를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죠. 해야 되지만 500년 전의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비판하면 안 되고 지금의 로마 교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야기죠. 아무튼 그 당시에 500년 전의 개혁자들이 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칭의 구원론을 강하게 강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 그들이 공로 구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굉장히 아주 과격할 정도로 세게 말을 하죠. 그렇죠? 거의 책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거의 단도직입적으로 약간 싸우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서신이죠. 왜? 너희가 은혜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율법으로, 행위로 마치겠느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칭의 구원론을 강조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거를 거스른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은 성화라는 그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데 수십 년 전에, 우리 젊은이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전에, 또는 뭐 50년 전에, 70년 전에, 9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사람도 나고, 세월이 흘러서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도 나지요.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어난 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나도 나지만, 그동안 우리가 자라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지금의 나도 나인 거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도 당연히 은혜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오직 은혜로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함께 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남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잘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만일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쟁취하는 거라면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모임에서 가장 먼저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복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건 교만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원래 은혜란 말은 공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에도 어떤 가게에 갔더니 이거는 공짜예요 라고 이렇게 내놓는 게 있어요. 가게가 돈 주고 사는 게 있고, 돈 주고 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선물로 가끔 어떤 가게가, 거기 보면 영어로 그라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라틴 말에 솔라 그라티아라는 그 라틴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공짜로 받은 주제에 무슨 오만한 자세를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는 겸손이에요. 겸손. 자랑하지 말아라. 공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를 높이면 안 되는 이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은혜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아까 논리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논리 안에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더 거룩해지는 그 성화를 은혜라고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뒤트는 그런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이단 운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공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도 버젓이, 저는 이제 선교사로 많은 세월을
선교 현장에서 보냈는데 선교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선교하냐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서 천국 가면 강남에 살고 싶어서. 여러분 평촌에 사셔서 조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나요? 인서울이 아니어서? 천국에도 인서울이 있을까요? 이 굉장히 신박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설 자리를 내어주지 않지만, 동시에 은혜라는 말이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이거든. 무의도식 구원론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뭐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성가대 힘드니까 그냥 와서 저 찬양하는 건 좋지만 토요일에 준비를 토요일 하시나요? 어느 날 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하시나요? 네. 아이고 예배 끝나고는 더 힘들지. 지금 피곤한데. 그렇죠?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점을 놓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무의도식 구원론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고, 현대에도 구원파 같은 가르침이 그런 것입니다. 다 은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편안하게 누워 있어.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강하게 전적인 은혜로, 아까 갈라디아서가 아니라도 바울 서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이, 바울 서신에 또 가득한 표현이 뭐냐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명령형 동사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은혜고,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라면 명령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바울 서신에 명령형이 가득 차요. 즉 우리의 성화, 우리가 더 점점 태어났지만 점점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여정에 우리의 의지적 순종을 요구하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수동적 은혜인데, 수동적 은혜가 우리에게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지점에 이 개념이 있어요. 명령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정의로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전인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생각만 만나거나 여러분의 감정만 만나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분해해서 일부만, 그래서 사실은 영혼 구원이란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사실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전인을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영혼만 빨대로 딱 빨아잡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썩어질 육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은혜를 강조한 다음에 우리의 능동적 헌신, 능동적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형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라면서. 근데 왜 순종을 강조해?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논리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것이 신학 논쟁으로 계속 있었던 개념입니다. 이 장로교회니까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좀 더 강조하는 편이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훨씬 더 강조하는 편이고, 구원론에 있어서 감리교회 같은 그 교단은 인간의 책임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누가 옳으냐? 누가 옳은 게 아니고 둘 다 맞아요. 둘 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인데, 다만 사람이 자기 논리로 그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기가 힘들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역사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먼저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셨을까? 왜 우리는 공짜로 구원에 이르렀을까? 즉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향성, 목적에 대해서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제가 대학 시절에 외웠던 그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제가 암송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한 가지 놓쳤던 것은, 그리고 그 성경을 암송하는 그 모임에서도 한 번도 나에게 암송하라고 하지 않았던 구절이 그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그 이어지는 구절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즉 우리가 전적으로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을 위함인가? 라는 목적이라는 질문, 목적론적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릭 워런인 사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쓸 때 바로 이런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오래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애시당초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자,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즉, 이 구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게 이제 새로운 탄생이죠. 두 번째 탄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첫 번째 탄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을 피조세계에 인간이 드러내는 증인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꺼내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도록 원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죄가 들어와서 그게 망가진 거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네, 와이리 존노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송이 조금 불편해요. 난 알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물론 그 찬송의 저자는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사를 했을 겁니다만은, 사실 성경은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태어난 사람이 자라야 하듯이. 근데 그 자람의 종점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만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라는 가르침이 대단히 사변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됐을 거예요. 그게 뭐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인데 우리 안에서 상실되어 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실물이 오신 거죠.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에요. 종교꾼이 되는 여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꾼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 왜? 너무나 비종교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종교 중독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화도 은혜라는 개념을 잘 우리의 논리에서 담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만 순종을 공로로 가지고 갔던 것이죠. 통전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는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즉,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는 그 논리나 또는 세상의 다양한 논리들이, 이 세상에는 다양한 논리들로 학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도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자연과학의 틀을 세웁니다. 인문과학, 행동과학,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이나 이런 심리학 쪽에서 뭐 여러분 금쪽이를 생각해요. 금쪽이에서 우리가 배우는 상당한 지혜가 있지만 거기에도 또 하자가 있어요. 인간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놓친 게 뭔가. 자연과학으로 돌아가 보면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거의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화죠. 그 전까지 그 뉴턴의 물리학이나 그 당시까지 모든 과학이, 자연과학이 이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원칙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을 원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과학자들이 거기에 합의했었어요. 뭐 심지어 아인슈타인까지도 양자역학을 그래서 거부했죠. 그는 평화주의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가 자기의 이해에 근거하면. 그래서 그가 원자탄을 만드는 데 참여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독일의 과학실에서, 실험실에서 어떤 현상이 발견됐냐면 우라늄이라는 원자가 쪼개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을 빌리면 깜놀. 나중에 또 플루토늄도 그렇고. 근데 그게 쪼개지면서 그 가설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 전에 모든 가설이 틀렸다가 아니라 불충분했던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할 때 성경 이해가 아직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논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이사야서에서 말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무 빨리 다 하나님을 파악했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내 방법은 너희 방법과 다르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할 때는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팩트들을 배우는 것을 더 들어가서 성경의 논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라늄이 핵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에너지, 우리가 아는 원자폭탄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게임 체인저가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아직 덜 성숙한 학문이, 우리의 덜 성숙한 복음 이해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의 논리는 뭐냐? 성경의 논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논리입니다. 종교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양한 종교와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가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교의 논리하고 달라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겠죠.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깨달아야 되겠죠. 그게 더 성숙해 가는 여정이에요. 수동성에서 출발한 능동성을 이해하는 것, 이게 사랑의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죠.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알지도 못했던 그때 영원하신 절대자가, 근데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무슨 악덕 기업주처럼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을 종교적인 노예로 삼으려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종로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하고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논리로서 그러면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은혜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아니 창조자가,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는 감동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우리는 감동하잖아요. 근데 창조자가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자기를 내어줘. 피조물을 위해서.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사랑하게 되겠죠. 그게 능동성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수많은 명령형들이 사랑의 논리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 제도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제의를 수행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분과 사랑에 빠져 있는 자의 표현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 오늘 주일도 빠지지 않고 앉아 있으므로 여러분의 종교적인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건 율법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와이리 존노, 맞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우리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에게 이런 의전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뒤집어서 의전을 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적인 의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사랑에 빠져 있는 자라야 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라야 하는 것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부부간의 사랑이 위기가 언제 오죠? 의부증, 의처증이 왜 생겨요? 사랑이 식으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있는데 오늘이 뭐 만난 지 100일째? 근데 가끔 그 사랑의 위기가 언제 오죠? 사랑이 식으면 와요. 오빠 못 믿어? 그러지 말고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요. 온 놈이 온 말아 해도, 우리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서 뭐 내가 걔가 이상한 데 가는 거 봤다 아무리 해도 두 사람이 사랑하면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죠. 왜? 사랑은 신뢰하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 지금 앞이 안 보여.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자녀도 포기. 이런 상황에서, 절망할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절망하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 여기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전체에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모함을 당하고, 소위 예수 만나서 팔자 고친 게 아니라 예수 만나서 팔자를 망친 사람이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왜 소망을 가져요?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사랑에서 발현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믿음과 소망이라야 합니다. 만일 사랑이 없는, 여러분이 밤새도록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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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건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 그래요? 그냥 사랑하면 믿는 건데, 말 안 해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고 사랑에서 나오는 그 믿음, 사랑에서 나오는 그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공허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승리,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주는 게 신앙 아닙니다. 예? 이따 치자,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치자, 그리고 교회 나가자,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 사랑이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럴 때 깨닫게 해요. 아하, 사랑의 논리 안에서 은혜의 수동성과 순종의 능동성이 이해돼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인데 그게 죄성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2000년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죄성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1600년 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죄성은 자기를 향하여 구부러진 사람, 그렇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만 봐, 자기가 자기를 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연습하지 않아도. 근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나에게 없던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지고지순한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갑자기 이타적이 돼요.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뭘 하면 좋아할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깨달음을 갖게 돼요. 사랑이 주는 이상한 힘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이냐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신 그분을 맞사랑하는, 그분도 자기를 내어주시고 나도 나를 내어줌,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종교 중독이 아니고 광신자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냐고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 내어줘도,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왜 자기를 다 조건 안 바르고, 여러분 자녀를 나중에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키우신 분 계세요? 어떻게 그걸 다 내어줄 수 있어? 모든 것 다 주시고 또 주려고 그래. 왜? 사랑이니까. 그 얘가 나중에 성공해서 나한테 안 갚아도 상관없어. 나 그거 받자고 한 거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것이죠. 결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꾼이 되지 말고 사랑꾼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나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듬었더니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함께 보듬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의 개념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주님이 요약하셨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도 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보듬었더니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세상을 보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듬었더니 세상을 보듬는, 우리가 세상에게 복을 흘려보낸다는 의미죠. 여러분 교회 표 아닙니까?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라, 복을 흘려보내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져 절망하는 세상입니다. 이 교회를 나가면 절망하는 세상을 우리는 다시 가게 됩니다.
그 사랑, 그 세상이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 조선을 사는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저기에 소망이 있겠다, 그 찾아와 가지고 형제, 자매, 그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여정에 그런 일이 나타나야 한다고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해요. 그때야말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내가 그분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나는 형제도 자매도 그 사랑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잡상인이 되지 말고, 도를 아십니까? 잡상인이 되지 말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꾼이 되어서 그 신나는 여정,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는 이 순례 여정이 종교꾼의 여정이 아니라 사랑꾼의 여정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